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대1 수료식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만지시고 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나가시는지를 우리 함께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대일 수료하신 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낮아진 교회 속에서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 오늘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은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많이 나타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막바지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주기도문에서 유일하게 부정문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라고 되어져 있죠. 주기도문 전체에서 영어로 볼 때에 not 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시험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떠오르는 그런 과거의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시험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신가요?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참으로 다양한 그런 문맥 속에서 사용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참 오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절대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왠지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부정적인 기운이 막 확 느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려서부터 참 많은 종류의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는 평가되고 또 줄 세워지고, 또 이 시험을 통한 어떠한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학교라는 배경에 여전히 계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죠. 시험은 학생들에게도 스트레스인데요, 또 이제는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아주 큰 스트레스구나라는 것을 요즘 발견하고 있습니다. 채점하는 것은 더 괴롭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여러 종류의 그런 시험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참으로 힘겨웠던 그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가 파오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그런 표정이시네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시험은 그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죠.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덕에 우리는 훌륭한 연주도 감상하고 또 멋진 경기도 볼 수 있고요. 또 놀라운 기술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점점 좋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옛날 학교에서 사용하던 헬라어 단어 사전을 열어봤습니다. 그 책은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로 단어 세 개를 제시합니다. temptation이라는 단어와 trial이라는 단어,
그리고 testing이라는 이 단어 세 개를 그 정의로 제시합니다. temptation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뜻이죠. 악으로 끌어들이거나 또 죄로 유인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시험의 주체를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역사 최초로 죄가 세상에 소개되는 그 장면에서 마귀는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는 장면을 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혹이죠. 악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류의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두 번째, trial이라는 말은 시련이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고난 혹은 어려움 같은 경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와 또 성숙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련의 상황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상황이 나에게 시련이 되는 것은 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류의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구분해 보면 나 자신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시련을 당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욥에게 재앙을 가지고 온 주체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죠. 그리고 그 재난의 상황 속에서 욥은 물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는 아주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 같은 의인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의 기간을 거치며 욥은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큰 시련이 너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예수님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또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넘어졌던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련의 상황이 그 앞에 있었지만 결국 시험의 그 주체는 연약한 자기 자신이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울며 회개했던 그 베드로를 보며 이 트라이어 이런 시련의 경우 베드로는 더욱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testing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했던 그런 여러 장면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죠. 물론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면 그것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들려질 것이고,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모세의 율법에 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하던 예수님은 비난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유형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부정적인 시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테스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질문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빌립을 위해서 사람의 그 어떤 계산도 초월하시는 분으로 스스로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빌립의 이해는 분명 한층 더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비슷한 시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셨던 예수님의 사건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을 줘서 스스로가 무너지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믿음, 또 신뢰를 점검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험의 유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temptation, 유혹, trial, 시련, testing, 시험, 이 모든 경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그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시험을 경험하지 않았던 인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모든 기회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시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험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훈련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의 과정 중에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이 더욱 단단해지는, 더욱 견고해지는 훈련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강구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아무런 시험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도 전혀 겪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하나님 우리를 방어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요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될 그 시험들 앞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시선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시선을 잠시 망각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반하는 것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 나의 성질을 따라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눈을 감게 하려는 그런 유혹,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계획하신 대로 온 세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밀하게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탄식하며 내 앞에 펼쳐진 나의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그 모든 상황들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시련, 이와 같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그런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지금 이 기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라는 이 기도문은 하나님에 관한 이 세 가지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이끌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가장 세밀하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물의 경계까지도 정하셔서 바닷물이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험도 겪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시험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시험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라는 의도 자체가 시험과 시련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영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치열하게 애를 쓰는 성도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과 오류가 가득한지를, 얼마나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삶에 이런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에는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면 진짜 우리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얼마나 많은 죄와 연약함이, 그 결점들이 남아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 나는 참으로 이성적이고 나는 참으로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본 모습은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 성질을 긁는 어,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죠? 어, 굉장히 문소리를 크게 내면서 문을 닫는 저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죠?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결점이 많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뒤흔드는 그 유혹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확실한 안전을 제공할 수 없는 많은 물거품과 같은 것들을, 그것이 전부인 양 의지하고 기대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무지함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그런 교만들, 그런 조급함들, 그런 욕심들, 그런 질투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개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유혹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올곧게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처럼 잘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진짜 모습, 통제되지 않은 우리의 죄성,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더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시험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 구절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공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평안의 순간에도, 또 시험과 시련의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라는 이 짧은 기도가 결코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시험이 아예 없는 안전한 삶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이 반드시 올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시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평안할 때에는 강한 신앙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시험 앞에 서면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시험 앞에서 승리하게서 이런 용감한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도는 이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 앞에서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그 승리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혼자 시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패배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걸음을 붙드셔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